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 비참하게 나라를 잃고 타향 생활하는 것을 나타내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셔서 마지막 때에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히브리어로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신원하다, 억울함을 풀다, 심판하다, 함께하다 라는 뜻을 가진 딘과 또 하나님, 능력, 임마누엘, 권능자라는 뜻을 가진 엘의 합성어가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 단어가 합성되어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끝까지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고 심판자의 하나님을 믿었으며 또 주님과 늘 임마누엘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김은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 동생 여호아하스의 들을 이어 애굽 느고에 의해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 왕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서서히 압박하여 에워싼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여호야김을 공격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럼 여호야김 왕이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여호야김에게 전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회개하라는 촉구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36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며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멘.
엘라단과 둘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두루마리를 여호야김은 화로 불에 던져서 태워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여호야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진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모욕하고 거슬려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즉시로 성전의 기물들을 넘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은 끝이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탄 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사건입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영광을 받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미 성전의 모든 근본들이 썩어졌다는 것을 말하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넘겨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신아르입니다. 자, 이 시날 땅은 우상의 신전이 난무했던 장소입니다.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이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곳이 시날 땅입니다. 이 시날 땅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남쪽 80km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현재도 53개의 신전과 1300개의 우상의 제단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의 기구들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수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나르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이방인들에게 의해 파괴되고 비참하게 되어 폐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거역함으로 신할 땅으로 잡혀와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인생에 가난이 찾아오고 또 폐허가 되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당하게 되는 신세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우상 앞에 절하며 사는 것이 바로 수치입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주님께 버림을 당하고 죄악 가운데 산다는 자체가 바로 영적 수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에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잊어버리면 나에게도 영적인 수치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여호야김과 그 나라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와 어떠한 수모를 겪게 됩니까? 바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 또한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학문을 배워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언어를 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숀입니다. 언어, 혀, 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세상의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니까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게 찾아온 것이 언어를 빼앗긴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언어를 배우면서 자라야 되는데 일본의 언어를 써야 하고 또 잘못된 역사를 배워야 하고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며 이름까지 일본어로 바꿔야 하는 그러한 수치를 당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대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이름 자체도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가치는 명예와 수치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 삶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예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수치를 당하여서 철저히 짓밟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언어를 이방의 언어, 바벨론의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냐? 자, 이 언어라는 단어가 라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라숀은 언어, 혀,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어떠한 혀가 되어야 하느냐? 주님을 증거하는 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숀의 히브리적 의미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결합되고 연결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함 받고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혀를 주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분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거역하니까 세상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게 하였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마드입니다. 훈련시키다, 숙달되게 하다, 능통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부정사 연계형인 라메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부정사 연계형 라메드는 무엇을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왕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언어를 강제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숙달될 정도로 능통하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결국 세상에서 세상의 말만 하고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의 나의 입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받은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자, 이 방언이 바로 혀에 불같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임한 자들은 복음의 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임했다면 나는 나의 혀를 가지고 나의 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다니엘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된 것은 먹는 음식의 수치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음식만을 먹어야 하는데 이제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주는 그 음식을 먹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바벨론으로 끌려온 자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음식의 구별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분하여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음식은 영적으로 거룩한 음식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백성들은 이 영적으로 거룩한 음식, 이 복음의 말씀만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세상적인 음식들,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학문들, 그러한 비진리들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부정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도록 지정한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바벨론으로 끌려온 자들은 왕이 지정하는 음식만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정하여 라는 단어인 마나는 나누다, 분할하다, 분배하다, 지정하다, 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음식을 먹었지만 이제는 세상의 왕이 명하여 분배해주고 저장한 것만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또 하나의 수치인 음식의 수치입니다. 만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영적으로 세상의 음식만 먹고 타락하여서 내 영혼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치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합니다. 부정한 음식, 세상적인 맛, 세상적인 지식을 피하고 비진리를 피하고 비복음을 피하고 거룩한 음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의 십자가의 말씀만을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음식이 아무리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으면 결국 내 영혼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말이 달콤하고 좋다고 해서 비진리의 말이 아무리 달콤하고 먹기에 좋고 듣기에 좋다고 해도 그 음식물을 먹으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말, 비진리, 비복음은 아무리 달콤하고 좋다고 해도 영혼을 죽이는 음식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음식을 먹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도와주고 기쁘게 하기 위해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수치라는 겁니까?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있으며 인생이 비참해졌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의 신앙과 믿음 생활은 어떠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높이기 위해 학문을 배우고 세상에서 쓰임받기 위해 일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왕을 즐겁게 해주고 세상에서 쓰임받기 위해 일하는 자입니까? 오늘 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쉬지 말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수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수치가 무엇이냐? 바로 이름이 바뀌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자, 이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나야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사드락으로 바뀌면서 왕의 큰 서기관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인데 메삭으로 바뀌어서 왕의 손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에서 아벳느고 느보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이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신앙이 이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었고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이들의 이름을 벨드사살 그리고 사드라 메사 아벤느고라고 바꾸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왕을 섬기는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존재를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름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신앙 자체가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바꾸어 놓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셔서 가정의 아비가 아니라 만국의 아비로 존재를 바꾸어 주셨어요. 이렇게 이름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 수 있는데 바벨론식 이름으로 모두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 세상의 종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강제로 이름을 바꾸어야 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를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종이 되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을 버린 자들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지켜서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불순종이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께 진노당하여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불순종이 또한 나의 인생을 망치고 신앙과 믿음을 망치고 교회를 망친다면 얼마나 서글프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호야김과 같은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